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 구약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을 맞아 잔치를 벌이고 나면 다음 날 아침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 잔치 중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욥은 혹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염려가 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로 나아간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성결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욥의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도 욥을 향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고 칭찬은 하셨지만, 그 칭찬 이면에 욥은 항상 실수하지 않기를 조심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며 나아갔듯이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생이기에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며 넘어지기도 해서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나는 죄 짓지 않는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잘못 다 보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실 숨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춘다고 감추어질 것이 없고 가린다고 가려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연약함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맙니다. 우리도 실수가 많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게도 우리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를 감추면 감출수록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감추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진리와는 상관없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전하듯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랑도 그 누구의 잘못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그 누구의 잘못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유의 은총 때문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범죄하는 인생이기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범죄할 수 있고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 때문인데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럼에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가 다 실수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살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그는 잔치가 마쳐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 이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태워 연기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번제 속에는 이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가 번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이 몸소 이 번제의 희생 제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도 그의 아들들의 잔치 이후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죄의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뜻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수나 범죄 이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살 길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실수나 범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 그 실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이후 회개하지 않는 것, 범죄한 이후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돌아볼 때 살 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나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이 유다의
제3대 왕인 이 아사에 대해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했지만 이 아사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오늘 말씀을 보면 실수를 합니다. 그도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사 왕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사 왕이 저지른 실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저지른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하나, 아사 왕의 실수는 참 중요한 일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이 이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이 전쟁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이방 나라인 아람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오늘 3절은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아사는 아람 왕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사 왕이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위해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이 동족인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아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아사 왕에게는 눈에 보이는 강한 군대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아사 왕은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힘을 먼저 구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아사 왕의 실수입니다. 때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섰던 아사도 이 전쟁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던 그의 어머니 이 마아가의 위를 폐하기까지 이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시도한 인물이었지만 전쟁을 앞에 두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눈에 보이는 군대의 힘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선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사 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생각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강직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이렇듯 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사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모든 진실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고, 그 일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일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변해 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처럼 왜 우리 인생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함 없는 마음을 가지지 못합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변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변하고 교회를 향한 열정도 변하고 사람을 향한 마음도 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우리가 투자한 주식이 폭망하고, 이 폭망이라는 것은 폭삭 망한다는 뜻인데요, 또 우리의 땅 값이 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사랑이 변한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이미 변했음에도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슬픈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미 잃어버렸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져 가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는 1장 10절로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리고는 16절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스라엘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온갖 살찐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증히 여기셨고 그 가증스러운 삶에서 드려지는 번제와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선 하나님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난 제사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먼저 너희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라고, 가증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책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한 겁니다.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살찐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두려운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가증스럽다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구역질이 난다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삶은 없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서 나와야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데 삶은 없이 예배만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임에도 참석하고 헌신도 하며 봉사도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모양만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에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모양에서 나오는 예배라면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마음은 없이 모양만 있는 예배를 하나님은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했으면서 변하지 않은 척,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척, 삶은 없이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교만한 자는 항상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 사람이다. 밑을 내려다보느라 바빠서 그는 자기 위에 있는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 교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위에 계신 분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사는 삶에 바빠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했고, 그리고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 양 행동하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사 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도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에 두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람과 동맹을 맺어버린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진심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오늘 우리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지금 이곳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해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밑에 것만 내려다보고 살지 마시고 위의 것을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를 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고 과거와도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사 왕의 실수는 그것입니다.
그는 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선지자로부터 회개하기를 권유받았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은 선견자인 하나니가 아사 왕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선견자인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리고 9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여러분, 선견자인 하나니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아사에게 회개하기를 권고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사 왕은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아사 왕은 크게 노하여 이 선견자인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선견자인 하나니는 왕이 노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선견자의 말이 왕의 귀에 거슬렸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견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견자의 말이 왕의 마음을 거슬리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아사 왕은 선견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그 말을 듣고 노했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다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실수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사 왕은 자신의 실수,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런 모습입니다. 충언을 싫어합니다. 바른 말을 무서워합니다.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 어린 충고를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소리를 차단하려고 자신을 신격화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고 있는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때로 우리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 실수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서서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살 길도 얻게 됩니다. 겸손하게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하며 그 사랑으로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217장입니다.